지난주일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2006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최후적으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만민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 길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길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직접적인 방법,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우리가 잠시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저희들이 한 사람을 갖다가 이 지명을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날 갖다 지명했다고 하는 말이죠. 이 지명했다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손가락 지에다가 이름 명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지명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말을 노나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예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기 보면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하면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약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자네 한 6살이니까 여기 없을 거고, 다 여기 1900년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창세전에 예정을 하고 택정을 하고 지명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소명이 있어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건 허수아비 인생 산 겁니다. 그건 뭐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먹고 자고 아기 낳고. 짐승도 제가 보게 되니까 잘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죠. 즐기려고 그러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자기 생애에 대한 소명 없는 사람들,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소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예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 시대에 1900년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는 순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세전에, 저는 이 말씀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날 선택하고 하나님이 딱 점 찍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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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시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갖다가 지명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저희가 2006년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소명을 갖다가 깨닫고 그분이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한 것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 지명을 해야 돼요. 내가 점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 찍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지명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만났더니 제가 묻기도 전에, 목사님, 제가 지난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뭐 땅끝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제가 금년에 적게라도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목을 해야 할 텐데. 제가 이번 주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해서 속으로 그저 아멘. 그리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마음으로 꼭 한 사람 지명할 수 있도록, 지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점 찍고 지목, 지명,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사람들을 지목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는 지혜,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셨네. 이게 우리 이 지적인 것으로 이게 일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눈이 있죠. 심령의 눈을 이건 열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소망이 뭡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 소망 모르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굉장히 오래 지날 것처럼 계속 이 땅에서 뭉게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게 되면 달라지죠. 또 그 다음에 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그거 알게 해달라.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었을 적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지목하고 지정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저는 1964년도에 제가 오산교회를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 둘 가운데 미닫이 열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뭐 교인은 그 집 식구 7명인가 8명 그 집 식구 그 집이 애를 많이 낳았어요. 6남매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 식구 8명이 전 교인이고 그 집 딸이 풍금치고
근데 그땐 제가 참 지금도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성경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땐 제가 열심히 전도할 때거든요. 그래서 기차 안에 제가 타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차장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 보이죠? 나 여기 기차표 있다 그랬더니 그럼 떠들지 좀 말고 앉아 있으래. 기차 안에서도 소리쳤고, 역전에서 대합실에 기다릴 때는 다 전도지 주고 또 거기서도 소리치고, 오산의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전도지 돌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건 1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로 올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지목을 하고 지명을 하고 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지목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일 어려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를 해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그 집은 마루에 대감독이 있는데, 대감독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무당이 굿할 때 딸랑딸랑하는 방울 여러 개 든 거 있거든요. 그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쪽 손에는 부채, 이 무당이 굿하면 막 하죠. 부채가 들어있고, 그리고 대감 귀신을 섬기는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대감들이 쓰는 모자, 그게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집은요, 그저 그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절하고 물 떠다 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음식 들어오면 그 앞에다 갖다 놓고 먹고 이제 그러는 집인데, 남편이 6.25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즘 말하면 행방불명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지목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엔 제가 전도사인 줄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만 들어갔다 나오면 마당에다 물 뿌려요. 그리고 소금 뿌려요. 부정 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게 되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대문 밑에 계단이라고 구멍이 있잖아요. 개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다 가서 발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면 그분이요, 부정 탔다고 또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제 그러는 집이거든요.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 개구멍을 갖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제가 그 집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 집이 어느 날 굿하는 소리가 들려요. 꽹꽹꽹꽹꽹 하면서. 그 옆에 할머니가 먼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그 집 뭐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아파서 지금 굿을 한대요. 굿이 끝날 시간쯤 됐을 때 낫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이거예요. 옆집이니까 알죠. 애가 지금 그 애 이름이, 남자 이름이 용철인데, 용철이가 지금 그냥 뭐 방에서 굴른다 이거래요. 아파서, 너무 아파서, 배가 아파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한다 그래요. 굿했는데도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택시 잡아가지고 뭐 그 어머니 말리는데도 만문애고 걔를 갖다 업어가지고 택시에다 싣고 수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믿는 분이 외과를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 양반이 딱 보더니 맹장염이래. 수술을 해야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무당집 아들, 그런 대감독 섬기는 집 아들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난 후에 얘기하기를, 전도사님 조금만 늦었으면은 터질 뻔했어. 그게 살아났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느 날 그 집이 예수 믿기로 작심을 하고 저보고 와 예배를 봐달래요. 그러면서 저 대감독 좀 처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자, 방울, 부채 다 불놓고 대감독 깨버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오산 갔다고 그랬죠. 이젠 그분이 80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손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자기만 알죠, 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목한 후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거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 은혜스러운 관계, 선한 관계를 여러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경건 말씀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진실하며 무엇에든지 정직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착하고 은혜스럽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정직한, 여러분 진실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여의도 분인데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교인이나 좀 고치십시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같은 학부형인데 아마 학부형회가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독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독하대. 제가 얼굴이 시뻘개졌죠. 우리 교인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분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한 겁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가 됐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저희들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자유스럽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든지 넘어지게 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뭘 갖다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때 저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제가 어떤 분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자기는 예수를 믿으려고 가도 장로가 얼마나 돈을 잘 띄어먹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한번 따라 보세요. 믿음의 덕을. 우리 신앙 가진 분들이, 그 다음에 믿음 가진 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덕스러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요 거의가 다 후반부, 복음서 빼놓고 그 다음 서신서는 처음엔 교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엔 다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다 인간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기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 관계는 한마디로 다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갖다가 도울 때에 물질적으로 뭐 우리가 돕지 못한다고 한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 가지고라도 그 사람 편안하게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불편하게 합니까? 그거 덕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스러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스러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칭송받았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 존경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씀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니까 참 은혜스럽고 덕스럽거든요. 그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 지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리가 친절하고 선하고 덕스럽게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와 일생 동안 그분 옆에서 병원에서 도운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제가 슈바이처의 자서전을 보니까 메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 슈바이처 옆에서 그 흑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허들의 일, 굳은 일을 갖다가 이분이 도맡아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헝가리의 귀족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꿈은 여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더랬는데 이분이 결혼을 헐리우드의 프레밍거 감독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불행하게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파리에 돌아오게 되었을 적에 자기 아버지의 권력과 돈의 배경이 있어가지고 사교계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근데 이분의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슈바이처가 파리에서 아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분을 인도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결국은 우리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한마디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생에 이렇게 결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섬김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이분이 이 말씀 들은 후에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섬김만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슈바이처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섬기면서 살길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간호학을 공부를 하라고.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죠. 그래 일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흑인들을 갖다가 도와줬죠. 이게 은혜스러운 인간관계가 된 겁니다. 흑인들과.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려면요, 예수님이 나를 지목하고 지정하고 점 찍은 것처럼 나도 한 사람 찍어야 돼요. 내가 만약 찍었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선한, 좋은 인간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회 주세요. 기회 주세요. 그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2006년에 꼭 한 사람을 지목을 하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 갖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꼭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결과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